오늘 아침에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 말씀 스가랴서 4장 1절 14절의 말씀은 스가랴가 보았던 5번째 환상입니다. 7 등잔이 있는 1개의 등잔대와 그리고 2 그루의 감람 그 나무를 본 환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3장은 제가 지난 화요일에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말씀이었다면 스가랴서 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그와 같은 환상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권속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번째 환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에게 주어졌던 8가지의 환상은 하루 저녁에 다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4번째 환상과 5번째 환상 사이에는 약간의 시간적 갭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스가랴가 잠시 잠에 빠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다시 와서 스가랴를 다시 깨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영적으로 깨어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깨어질 때 깨어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부득불하게 고통스럽게 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깨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위기가 되기도 하고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깨어짐의 그 틈을 통해서 성령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가정과 교회에 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되고 깨끗해지게 되고 그리고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깨어지는 것과
깨닫는 것과 깨끗해지는 것, 그리고 깨어나는 것, 이 네 가지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혹시 지금 무엇인가 위기 가운데 깨어지는 과정 가운데 계시다면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회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고 모쪼록 깨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깨어납니까?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깨어납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 권속들을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저희 영적으로 각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하고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것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철학적으로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셨을 때는 이 질문은 참으로 무거운 그리고 중요한 영적 질문이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마가복음 8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소경을 고치실 때 소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8장 29절을 보게 되면 소경을 고치는 장면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예수께서 소경을 향해서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 장면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육적으로 소경된 자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질문하셨다면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영적 소경됨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들을 예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살다 보면요, 당뇨도 있고 그래서 나이 많이 드셔서도 이 눈이 안 좋아지시고 심지어 소경되는 이들도 있고 J.I. 베커라는 위대한 신학자는 90이 넘어서 소경이 되었어요. 근데 그 위대한 신학자는 자기가 이 피지컬 사이트를 잃은 것에 대해서 그다지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체에 오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눈이라고 아마 대답하실 거예요. 육적으로 소경된다는 건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 피지컬 사이트, 육체적인 소경됨을 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사이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제가 부단히 영적으로 인사이트, 영적인 안목이 띄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리고 사물을 대할 때 그리고 사건들을 대할 때 그리고 사상을 대할 때 이와 같은 것들을 저희가 매 순간 매일 대면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을 대면하면서 바라보는 깊이는 너무나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관점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마르투스라는 한 사람이 이런 말에서 여행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인가? 그것은 엔터테인먼트 하는 게 아닙니다. 여행을 하면서 가장 큰 유익은 관점을 얻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깊이 보지 못하는 눈은 천박하고 멀리 보지 못하는 눈은 어리석고 넓게 보지 못하는 눈은 편협합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깊이, 멀리, 그리고 넓게 보는 좋은 눈,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스가랴가 대답합니다.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천사와 스가랴가 계속 질문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또 되물어요.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스가랴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데 11절과 13절 부분을 한번 보세요. 거기서도 등잔된 나무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거기에서 스가랴가 연이어서 두 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카운터 퀘스천, 되물어요.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스가랴서 4장을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나이다. 저는 이 부분에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전문가는 말할 것도 없고 소위 일정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실제는 모르는 게 천지예요. 그런데 모른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스가랴가 두 번에 걸쳐서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스가랴가 말을 했는데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의 이 중요성, 이것에 대해서 전 개인적으로 좀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권속과 애타한테 성경교회 성도들께서 지식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성주의는 배격해야 되지만 우리는 지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알아온 지식 그리고 앞으로 알게 될 지식도 부분적인 지식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지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얕은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깊은 지식은 반드시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참된 지식은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한 교만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겸손으로 반드시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참된 지식인가 아니면 얕은 지식인가 하는 것은 그 지식이 표현되는 방식이 교만인가 아니면 겸손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겸손을 잃어버린 지식, 그것은 곧 무지라는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은 반드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지식이 사랑으로 표현될 때 그 지식은 공익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가져다주고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가져다주고 그리고 정말 깊고 넓은 지식은 인류 역사의 발전을 이루는데 크게 공헌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지식을 부단히 추구하고 그리고 그 지식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목장 식구들에게 분수대로 나에게 맡겨진 이들에게 자유와 유익을 증진시키는 일에 여러분과 저의 지식이 쓰임받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겸손으로 표현되고 사랑으로 열매 맺는 참된 지식을 평생 동안 갖고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 붙잡으실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말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 기름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기름 붓는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굉장히 교회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부어지는 대상이 구약 성경 시대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이 부어졌고 제사장에게 기름이 부어졌고 왕에게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것은 기원을 하는 것인데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기원하면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감람나무 기름을 사람에게 붓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자체에 어떤 주술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름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이 상징하는 성령이 부어질 때
모든 능력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오시는 것을 확고하게 믿으시고 겸손하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폐허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혹시 계시다면 살아오면서 내 삶이 폐허와 같다. 이런 것들을 깊이 경험하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내 삶이 얼마나 폐허인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미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폐허 같은 삶의 자리에 항상 있어서는 안 되지만 내 삶이 얼마나 남루한 폐허 같은지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합니까? 혹시 지금 이 폐허 같은 삶 속에서 그 쓰라림을, 그 쓰디씀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스갈에서 이 4장 6절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항상 불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성령님의 능력은 차고 넘치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들어가십시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이 어떻게 될까 하는데 골머리를 썩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목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매 순간 자기에게 몰두하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이신 그리스도께 몰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스갈에서의 이 말씀은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지금 시작하고서 18년 동안 아무 진척이 없을 때 성전 재건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령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성전 재건의 역사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재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7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믿으십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성도님들에게 큰 산은 무엇입니까? 지금 스룹바벨에게 이 큰 산은 성전 재건의 역사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전 재건의 소명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들은 평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큰 산도 평지가 될 줄로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이 큰 산의 평지로 만드는 그 같은 강력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하십시오. 유대인들에게 마운틴 무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산을 옮기는 자. 산을 옮기는 자. 우리의 삶이 정말 큰 산을 옮기는 그 같은 강력한 간증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실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여기에서 성도님들과 저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고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마치리라. 그리고 이 성전 재건을 마친 후에 성전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에스라서 6장 16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의 기초를 놓은 일을 스룹바벨이 끝마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잘 끝마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전체가 제일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잘 마치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스가랴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대답을 지금 안 하시고 중간에 내용이 쭉 연결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니까라는 스가랴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어디 나오냐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그러니까 대답이 지연된 거예요. 4장 10절 제일 뒷부분에 이 일곱은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 스룹바벨이 그러니까 스가랴가 본 환상이 한 개의 등대에 7개의 등잔이 있고 그리고 그 등잔 옆에 2그루의 감람나무가 있는 환상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랬더니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지금 여기에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7개의 눈으로 상징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시고 그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 때가 밤 4경입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근데 거센 바람이 불었고 제자들이 아무리 힘겹게 노를 젓는데도 노를 저어서 배가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산 위로 홀로 올라가셨던 예수께서 이 배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칠흑 같은 어둠을 뚫으시고 예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령인 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세 마디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라는 말이 가운데 있죠.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예수께서 신성을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우리가 안심하기 어렵고 두려워할 수 있는 삶의 현실이 많습니다. 그 한가운데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이 분명히 선포되면 우리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예수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 눈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등대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임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공사를 완성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는 성전 공사를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성전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14절 제일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하나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 지도자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 위에 하나님이 영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가정에서도 영적 제사장 된 그 아버지, 남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에게
리더십의 책임의 크기는 차이가 있지만 갖고 있다는 것은 동일한 것이고 그분들 위에 영적 지도자들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교회 목회자 위에 그리고 나라 민족의 지도자 위에 나하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세워진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각성이 이루어지고 나라 민족이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